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생각이 나시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늘 보니까 빨간 옷들 많이 입으셨습니다. 저도 이때 항상 빨간 이 1년에 한 번 거의 이 넥타이를 착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산타클로스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또 크리스마스 추리 오늘 이렇게 너무 장식들이 예쁘죠? 너무 예뻐요. 또 추리도 댁마다 장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저희 애들에게 일찍부터 산타는 없단다 해갖고 동심을 파괴한 적이 있는데 그러지 말 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어도 그냥 너무 일찍부터 산타는 없다 갖고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산타는 없어 하고 다른 아이들의 동심도 파괴를 했는데 오늘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먼저 크리스마스 자체도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일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게 된 유래는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들이 이교 축제로 이제 동지잖아요. 이때쯤이 항상 동지인데 동지는 어둠의 힘이 제일 짧아지고 이제 앞으로 빛의 힘이 이제 점점 날이 길어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그들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행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부터 로마와 이집트에서 12월 20일 무렵을 무적의 태양신 축일로 기념하고 이때를 기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됐을까요? 로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교도들이 우상을 섬기던 축제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로 바꾸어 가는 거죠. 참 파워풀한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도요. 결국 고대 애굽에서 동지 때 바로 이 동지를 이제 축제하는 거죠. 그때 나뭇가지 장식이고요.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우상을 섬기고 나뭇가지를 장식하고 이렇게 그들의 신들을 위해서 추리를 장식했던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추리가 성탄의 장식이 되었는가?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어두운 숲을 지나가던 길에 전나무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고 거기에 달빛이 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의 향연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마틴 루터가 기념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와서 이제 그 빛을 상징하는 그것을 기리는 그의 풍습이 우리 기독교의 이제 풍습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과 별로 관련이 없던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바꾸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죠. 성 니콜라스 추기경이 터키의 추기경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세 자매가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는 불쌍한 이야기를 듣고 이 추기경이 금부치를 이제 어디입니까? 굴뚝으로 떨어뜨렸는데 굴뚝에 이게 선물 받으려고 양말을 한 게 아니라 양말을 말리기 위해서 해놨겠죠. 근데 그리로 들어갔다는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여러분 굴뚝에 양말을 걸고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빨간색을 착용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왜 크리스마스 우리가 빨간색으로 기념할까요? 뭐 툭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피, 그죠? 보혈.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이 기원은요 코카콜라 회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930년대에 코카콜라가 겨울철이 되면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코카콜라의 상징색이 빨간색 아닙니까? 그래서 산타에게 빨간 옷을 입혀서 코카콜라를 광고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홍보 효과로 백화점 홍보에 이렇게 빨간색을 입힌 산타를 광고를 하면서 판매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 옷이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빨간 옷을 입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빨간 옷을 입으십니까? 네, 예수님 보여. 네,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당연하게 지키는 것들이 사실은 세상 문화 축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놀랍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념들로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땅할 이 시즌이 오히려 이 세상 신, 만몬 신, 돈의 신, 물질의 신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행사가 되어버리진 않았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신가? 여러분, 이 절기가 그 과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것을 다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었던 것 같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큰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선물인데요. 선물을 왜 주고받을까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고, 그리고 우리도 서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셨다는 것입니다. 선물하면 우리 생각나는 좀 제 수준에서 생각나는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등학생 시험 문제죠. 이웃분이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5자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죠? 근데 이 학생은 뭘 이런 걸 다 라고 하는 거죠. 선물하면 생각나는 거. 관련해서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초등학교 이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한 학생이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 뭐라고 하죠?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thank you for your business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또 우리 가게분들은 뭐라 하시죠? 또 오세요 그러시죠. 참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물, 자꾸 뭘 이런 걸 다 생각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약속대로 보내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암덩어리 같은 문제, 바로 죄의 문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세상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선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보내주신 것이 인류에게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근본적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히 목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묶인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가로 예수를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요, 묶인 자가, 눌린 자가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물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큰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죽이기까지 이 땅에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이 땅에서 다 잘되고 복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맞바꾸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께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비록 밟히고 찢기고 상처받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신 분들이라.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이분은 어떻고요? 외모가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한 달에 얼마를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예수님짜리예요. 내 거 아닙니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예수님짜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영어로는 기프트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에 주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에 정말 이 어마어마한 온 인류를 통틀어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우리도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류는 어떻게 화답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방박사 이야기도 많이 꼬여 있어요. 그래서 성탄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동방박사의 경배를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예수님 연극할 때 이제 항상 등장하죠. 나귀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그걸 타고 또 등장하죠. 여인숙 여관에 가죠. 그래서 여관 주인이 나오죠. 방 없어요. 이거 장면 꼭 나오고, 그리고 마국간이 등장하죠. 이거 18번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베이비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때 또 누가 나타나죠? 목자들이 나타나서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향유옥합 다 내어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 컨셉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에요.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방을 구할 수 없어서 구유에서 아기를 누이게 되죠. 그날 밤에 목자들이 말구유로 찾아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33일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지 8일 지나고 33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동방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묻지요. 여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냐?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그 빛, 그 별빛을 보고 별이 머무는 집을 향해서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상당한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천사의 고지로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기간 동안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2살 이하. 왜 2살 이하겠습니까? 갓난아이가 아니거든요. 이미 이제 벌써 1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런 스토리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어떻게 오고 그들이 어떤 선물을, 자, 인류가 참 아이러니해요. 이런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셨는데 이 선물을 알아챈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방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거부를 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사건도 어디였습니까?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우물가였어요. 거기서 예수님 처음으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증거하십니다. 누가요? 그 사실을 믿죠? 제일 처음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이었던 그녀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누가 알죠? 유대인들은 거부해요. 이 가난한 목수아들이 우리의 무슨 왕이냐?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고문한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믿거나 말거나 자신의 신앙과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 유대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썼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 모든 일들이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를 죽인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와,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사실을 유대인들은 거부해버린 거예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올 동안에 유대인들은 뭐합니까?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성경 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찝어내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 예언된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가지 않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바리새인 됐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 열심 강조하고 남 비판 잘하고 가르치기 좋아하고. 근데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은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었다. 그리고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소외받은 계층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시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마스라는 걸 우리 수도 없이 외치고 선물도 주고받고 나무도 장식하고 특별 행사도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감사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영접하는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들이었지만 태어날 것까지 알면서도 베들레헴에 오지 않고 그들의 현재 이득,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조차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우리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가난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곳에. 또 더 나아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믿고 준비할 것인가?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음의 시험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주하고 참 산만하고 또 바쁜 절기에 우리의 기억은, 주인은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고백은 놀라워요. 첫 번째, 그 왕에게 와서, 아직 한 달 남짓밖에 안 된 어린아이잖아요. 그 앞에 경배하고, 오늘 말씀은 크게 기뻐했더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되 크게 기뻐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구원의 사실이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보내주실 그 구원의 약속을 이 동방 박사들은 알았고, 그분을 눈앞에서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든지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exceedingly great joy, 엄청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없으셨더라면 우리 삶에 소망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세상이 의미가 있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금을 바칩니다. 금. 이 당시의 금은요, 왕에게 나아갈 때 항상 어떤 사람이든 왕에게 나갈 때 최소한의 예의로 갖춰야 되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 왕 앞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금을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귀한 걸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석가들은 이것이 요셉의 가정에게 아기 예수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죠. 아시는 대로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고향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약혼 상태에서 배가 불러왔고, 간신히 죽음을 피해서 요셉과 함께 정처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을 그들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금은요, 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평민이 금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사역에 우리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분들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 존귀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감사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디머 교회, 여러분 아시죠? 동부의 유명한 교회,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이제 연말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미국 교회는 이렇게 또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많이 유명하신 이런 설교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참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어글리 띵킹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진지하게 얘기하셔요. 그 얘기가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캠퍼스 교회도 생기고 멤버들은 많아지는데 헌금을 드리는 성도의 비율은 적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글리 띵킹이다. 왜냐? 큰 교회라서 내 헌금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또한 필요하고요, 또한 큰 교회는 큰 교회라서 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형 교회는 헌금이 많으니까 내가 무슨 일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은혜를 받더라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드림이 없이는 귀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을 권면하더라고요. 아예 그렇게 정확하게 권면하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15년까지 풀타임으로 일하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바로 직장으로 가고, 그리고 돌아오고, 또 때로는 신학교도 다니다가 또 신학교에서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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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교회가 미니스트리가 발전을 해도 그런 일들이 2015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근데 어떤 한 가족이 새해에 우리 데니얼 패스터가 더 시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지정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풀타임 미니스트리를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시드 머니가 되어서. 이건 너무 귀한 거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많아지고요, 학생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까 기도해 주셨죠? 학생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더 많은 리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도 한 명이었던 분이 두 분이어야 되고, 이제는 세상 일도 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씩 더 주의 일로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에 드림은 없고 그냥 나는 은혜만 취하겠다 한다면 자연히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의 고백들은 그들의 소중한 금을 예수 왕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고, 그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양육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드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은 많아지고, 우리 사역자들 지금 이건 말씀드릴게요. 2년 3년 동안 사례비는 고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물가는 6%, 7%가 올라가고 케어할 일은 많은데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슬 먹고 사나요? 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실질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드림, 금, 왕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예수님 가정의 사역에 큰 도움. 두 번째 그들이 드린 것은 향유였습니다. 인센스. 예. 이건 뭐죠?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이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금으로 드렸다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라는 신앙 고백을 바로 이 향유를 드린 거예요. 이 향유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Christ,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kingship, priesthood, 이걸 고백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 모략을 드렸어요. 이건 more, 영어로는 more라고 하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뭔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은 여기서 서머나라는 교회 이름이 나왔죠. more. 이게 굉장히 이 나무 진액을 이제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아주 소량의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액은 시체의 방부를 방지하거나 마취제로 쓰이는 아주 귀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스펀지에 포도주와 이 모략을 묻혀서 혀에 대주죠. 예. 의학적으로, 그리고 시체를 방부를 방지하는. 예. 근데 이것을 갓난아이에게 선물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100일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했는데 관짝을 들고 왔어요. 관짝. 이런 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나타나고.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이 저를 우리 죄송합니다. 뒤에 우리 수련회 차량이 도착한 것 같은데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갓난아이, 막 태어난 생명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위해서 모략을 준비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아이가 어떤 운명으로 인류를 위해 죽을지를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많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을 알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을 때 정말 가장 큰 기쁨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고백해서 그 아기 예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갓난아이로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경배하시겠어요? 무릎 꿇어 경배하시겠어요? 두 손을 들어 경배하시겠어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보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류를 향하신 약속의 성취를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을 때에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변인들, 이방인들, 가늠한 여인, 외톨이 여인, 창녀, 세리, 이들이 주님의 나라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정보들과 이 많은 기쁨들, 또 많은 우리의 여유들, 이것이 넘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경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물은요, 아무리 주는 사람이 주어도 어떤 사람들은 예쁘네 하고 내팽개쳐요. 어떤 사람들은 클럽 보고 인조이를 하지 않습니다. 줬으면 이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클럽만 보고 예쁘네, 포장이 예쁘네.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왜 줄까요?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왜 인류에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끊어진 그 관계가 그 선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듣기만 하고 찬양만 하고 마음속에 모시질 않는, 그건 뭐냐면요, 선물을 뜯고 그냥 밀쳐놓는 거예요. 이런 선물이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은 그 선물을 뜯고 그 예수님을 끌어안고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기 힘든 거예요. 보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잘 안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만으로 정말 기쁘고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주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